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이사야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가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우시야 왕은요, 바로 유다의 왕입니다. 이 도표는 주전 8세기의 왕과 예언자들의 도표입니다.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언자는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대표적인 예언자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이 시대는요 4명의 왕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먼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 1세부터 호세아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를 이어서 왕조를 만들었던 집이 오므리의 집입니다.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에는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 가장 악한 왕비를 도륙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사람이 혁명가 예후였습니다. 이 예후 왕조에 여로보암 2세가 있었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주전 8세기 700년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번영하는 시기가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2 곱하기 7은 14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시대가 누구냐 하면 아하스 왕 때, 유다에서 가장 악한 아하스 왕 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을까요? 우시야 왕 때는요, 말씀드렸듯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와 더불어서 왕조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 잘 되면 또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처음보다 나중에 비참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우시야 왕인데요. 이 우시야 왕이 지금 문둥병이 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의 분향을 자신이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열왕기하 1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는요,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습니다. 16세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요. 그의 처음은 이렇게 좋은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야와 그 왕조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우시야 왕은요, 그렇게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만 분향하는 그 불을 자기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교만하게 되어서 52년간 제의 가운데 대부분을 별궁에 밀려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만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잘 대비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시야 왕은 화려한 삶,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삶을 위협받는 삶,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두 사람은 성전에서 완전히 다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시야 왕은 세상에서 화려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는 교만과 스스로를 높임이 그 성전에서 문둥병이라는 지독한 병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와의 거룩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사야가 어떻게 거룩한 만남의 장을 만들었을까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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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을 그 성전에서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을 보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만남, 한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뛰어난 삶을 살았으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지 거룩한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거룩한 삶의 자리로 성전이 이끌어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이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시작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 불꽃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흑과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제약들을 거룩한 만남이 있는 곳에서 가장 먼저 씻어버리고 벗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은요,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니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거룩한 부름에 이사야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이렇게 응답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거룩한 사역의 결과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고 그들의 귀가 막혀 있고 그들의 눈이 감겨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으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요, 그들도 아멘 해야만 될 터인데, 이사야가 아무리 말을 전하도 백성이 둔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어서 이사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으려고 할 때 사역자들이 시험에 듭니다. 교회 교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모이느냐, 교회 재정이 얼마만큼 많으냐,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은 일을 많이 하느냐,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으려고 할 때 사역자들이 시험에 듭니다. 이 점에 있어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더 잘해야만 합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들한테 마음에 없는 칭찬, 인사로서의 칭찬은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사역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을 평가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를 불러놨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될 터인데 그들이 말을 안 들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네 힘과 네 지식과 네 경험을 가지고 전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전하야만 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신다던 하나님께서 그래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루터기 아닙니까? 그루터기란 무엇입니까? 그루터기란요, 나무의 뿌리 부분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나가고 뿌리만 남아있는 것을 그루터기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요, 뿌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두릅 잘 아시죠? 그죠? 두릅 가지 가지고요, 아무리 심어도요, 살긴 사는데 10%, 20% 정도밖에 살지 않습니다. 두릅을요, 개체수를 늘리려고 하면요, 두릅나무가 여기 있으면 여기를 밑을 땅을 파보세요. 그러면 파보면 뿌리가 많이 나 있는데 뿌리를 잘라가지고 땅에 심어두면요, 두릅나무 하나에서 20그루, 30그루의 두릅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루터기는 나무의 뿌리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이 없고 죽은 것 같지만은 생명의 근원이 뿌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그루터기에는요,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 나이테가 의미하는 것은 연륜, 역사,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요, 꼭 배임을 당해야지만이 그루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겪어 나온 수많은 순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시련과 환난을 말하며 어두운 그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뿌리 부분이다. 그루터기가 잘려져야 그루터기이다. 그러나 이 그루터기는요, 생명과 희망을 주는 그루터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루터기는 우리 믿는 자들의 무한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리고 고난당하고 내 스스로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이 그루터기에서 자란 이 생명의 흔적, 이 생명의 흔적이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루터기 사상을 갖고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독특한 하나의 사상적 맥이 흐르고 있는데 이 사상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렘넌트라는 이 영어의 의미는요, 나머지,
짜투리, 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짜투리가 갔는데 생명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조금 부분이었는데 그 나머지가 생명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렘넌트,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각한 재난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남은 자들이 엄청난 재난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부득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싹을 품은 소수의 사람들을 마중물처럼 남겨놓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나이 드신 분은 마중물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펌프에서 물이 잘 안 나올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위에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렘넌트, 남은 자의 사상이 더 많은 물을 아래에서 끌어올리기 위한 소수의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남은 자들은 다가오는 위협과 장애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만이 남은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을 때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살다 보면 믿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 이 흐트러진 믿음을 다시 회복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남은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들이 서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쪽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들이 끝없이 패역으로 불가피하게 야기된 각종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오염되지 아니한 남겨두신 소수의 의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헌금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수의 의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까? 남은 자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남은 자는 불굴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이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열왕기상 19장에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한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아있는데 저들은 저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은 자의 사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을 위한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자기 한 사람만 남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을 따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건을 인용하여 남은 자 사상을 자신이 계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불굴의 신앙의 용기입니다. 지난 2년 반 3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아합과 이세벨임을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남아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기에 7,000명의 사람들, 저들이 남아있으니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로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치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불굴의 믿음, 남은 자의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희망과 꿈을 제시하는 개척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랑인 것 같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과 꿈을 제시하는 개척자로서의 삶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제일 먼저 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야말로 개척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이 세상에 새로운 문명과 민족을 만들어 흩어지는 시조의 역할이 이 노아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그루터기를 보십니까? 그루터기를 보지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그루터기 위에 옆에 자라고 있는 이 새 생명의 싹을 틔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의 상황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고수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남은 자 사상, 이 땅에 그루터기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그루터기 남은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